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존을 베풀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심판의 날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함께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글로사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이 글로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개정 성경으로는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무슨 사투리를 보통 생각을 하죠. 뭐 제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사투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로사도 그런 의미도 약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글로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중에 그럼 글로사를 오순절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글로사인데 그 글로사를 뛰쳐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전 세계 인구 15개국 정도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의 모국어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뭐 베드로는 영어를 이야기하고 뭐 요한은 프랑스어를 이야기하고 뭐 도마는 뭐 이게 일본어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각자 각각의 글로사를 말한 거예요. 또 말의 형태는 또 다릅니다. 어떤 제자는 룰루룰루 했을 거고요. 어떤 제자는 라베리디스타리카리 이렇게 각각의 다른 글로사를 말하는데 알아듣기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글로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난주 3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일들이죠.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에 대해서 예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7절에서 18절 그리고 19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서는 글로사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마치 창세기 9장에서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노아로부터 번성해서 멀리 퍼져나가면서 우리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한번 면해보자 해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흙을 구워서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이것을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탑이죠. 그 탑을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반역을 저질렀을 때 내가 하늘의 보좌만큼이나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보겠다는 그 교만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얘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탑을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에베레스트 산 것처럼 8,000m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들을 내두면 너무 교만해지겠다 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는데 갑자기 돌을 그쪽에서 벽돌 굽고 있는 거야. 그것을 나한테 보내.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말을 흩어버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다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면 지금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귀를 열으셔서 그 모든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듣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실까요? 또한 우리 각 나라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중국어로, 불어로, 이스라엘어로 각각의 언어로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어를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듣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말하든 간에 글로사로 말을 하면 그것을 또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글로사를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 여보게 안녕하시오. 잘 있었노.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실 예언, 크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 이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누구나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구나. 마치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글로사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칭송,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배해드리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을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일들을 먹을 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하신 아름다운 자연들,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듭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다루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 받습니다. 성령이 내 거듭난 영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나의 영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혼으로 이렇게 우리 말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면은 내 육신이 필요한 것, 당장 삶에 돌아가는 어떤 육체의 사르크스, 이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 내 거듭난 영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거듭난 영과 성령으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 우리가 글로사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내 영이, 거듭난 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사, 방언의 기도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셔요.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오스. 거룩한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성령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영을 표현할 때, 성도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푸누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령을 의미할 때도 푸누마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이것을 전후 문맥과 특별히 앞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전후 문맥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영을 이야기하면 이건 성도, 일반적인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는구나. 또 앞에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 악령,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동일하게 푸뉴마를 씁니다. 이렇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전후 문맥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성령으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악령, 사탄의 졸개인 귀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라고 하는 그 악령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7절 말씀에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을 구분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기오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 생명으로 말미암아, 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6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로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 사람,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 글로사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8절 후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재난의 상황이든, 어떤 재앙의 상황이든, 어떤 다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잘리게 되었든지, 아니면 가족에 무슨 이렇게 재난에 닥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어떤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싸로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글로싸를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통변에 12장부터 나오죠. 통변에 통역의 은사, 자신의 모국어처럼 알아듣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만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미로 짐작해서 글로싸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실 일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 진짜 영으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방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언하기 원하십니까? 방언을 말하십시오. 아멘. 거듭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난 방언을 못해 라고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 뛰어드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게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글로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이 같이 통합해서 회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순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으로 일주일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가장 적절하게 영적인 회의, 우리는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MS 팀즈나 아니면 줌이나 스카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화상 수업을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별의 공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프로그램 영상을 통하여서 서로 화상 수업을 하고요.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글로싸라는 것을 통하여서,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왜? 내가 거듭났는데 아직 잘하지는 못했어요. 거듭난 영이 있는데 내가 잘하지를 못하면 내가 구분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장난감, 먹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어떤 놀이, 노는 거, 이거에 집중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미루어진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 교육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때로는 그 욕심이 과해서 영어도 일찍 조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국어도 기역, 니은, 디은, 가나다, 문장으로 가르치기도 하죠. 이것이 아이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이미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거듭난 영과 성령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회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글로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은 가능하면 많이 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땐 잘 못하죠. 밥 먹을 때, 이럴 때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방언을 최대한 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요즘은 거의 다 마스크를 쓰니까 내 입을 좀 오물조물하게 해도 모릅니다. 대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소리 없이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은, 이 글로싸라는 것은 모여서 통성으로 외칠 때에 강력합니다. 아멘. 외칠 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는 것과 대국민 방송에서 카메라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한 어조로 명령 있게 선포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멘. 더 강력하게 하시려면 이것을 좀 글로싸를 크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글로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말하십시오. 나는 글로싸를 말할 수 있어. 이미 주셨어.
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집안에 태어났다면 그 집안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다면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중국에 태어났다면 중국어로 말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거듭났으면 방언을 글로살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살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롱한다는 단어가 힐난하다, 비난하다, 우리말 쟤는 왜 저러냐 하고 조롱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구는 귀가 열려서 자신이 모국어로 알아듣고 왜 누군가는 못 알아들어서 저것도 술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9월에서 8, 9월 달에 담근 포도주는 달콤하다겠죠. 그 당분이 발효돼서 알코올로 바뀝니다. 이것을 2, 3주 이렇게 발효시키면 충분히 발효가 돼서 당분이 알코올로 된 이것을 망으로 걸러서 그 포도액만 또 밀봉을 해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날쯤 되면 아주 먹기에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분명 대낮부터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대부분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못 알아듣고 누군가는 알아듣고 그랬을까요?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강팍하고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성령의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보셨을 때 이것은 요한의 침례처럼 마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있구나 라는 사람들은 글로살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아예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이후에 그날 하루에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그 얘기인지 거기 3,000명만 모였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 명절이 되면 더 많은 수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3,000명만 침례를 받았느냐? 글로살을 알아들은 사람들. 분명히 그냥 이야기하는 게 막 루루루루루 와레카발라바라기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국어로 알아들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셨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있고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거든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글로살을 알아듣는 귀를 열린 사람들은 회개의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조롱한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수제자답게 갑자기 수제자답게 뛰쳐나와서 당당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글로사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히브리어의 설교가 아니라 글로사로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든 아람어로 이야기하든 어떤 말로 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모국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들이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죠?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러시되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낮 3시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낮 3시고요. 오후 3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오전 9시인 거예요. 우리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들의 시간이 낮 3시, 오후 3시 시간에 새술에 벌써 취해서 저렇게 우리가 떠들어대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하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뛰쳐나와서 다른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대선지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선지라고 하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수많은 예언서들이, 선지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요엘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많은 그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이것이 BC 한 8세기경에서 7세기 초반 부분에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어요. 이 예언,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받은 거에 대한 그 예언으로서는. 그리고 선지서서로도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짐작했을까요? 나는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한 게 요엘 선지서를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들이 글로사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지? 라고 조롱을 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마치 성경학자인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인 것처럼 요엘 선지를 툭 하고 내뱉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안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요엘서로 이야기한 것도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전에 모세 시대 때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모세 돌판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행할 수가 없죠.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이사야 말씀 그리고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신비 가운데 너희 안에 내 영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율법처럼 막 돌로 하나님 친히 새긴 것처럼 새겨주신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영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증상이 뭐냐? 자, 읽겠습니다. 17절 중반 너희,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런 일들. 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한다,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짐작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도 이 목사이지만 예전에 이 말씀 이해가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주석을 보아도 이해가 안 가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어떤 사진을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잠깐 비몽사몽간에 한 것을 딱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 형태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그냥 생시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비몽사몽간에 뭔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다른 환상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꿈을 꾸는 것도 단순한 사람이 꾸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그리고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자녀, 젊은이, 늙은이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각각의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 되어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글로사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꿈도 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기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악몽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을 또 못해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를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이성이 어느 정도 깨이고 나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국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식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비추어 주심. 계시도 마찬가지요. 계시도 어떤 계시는 무슨 의미냐? 이미 있었는데 깜깜해요. 깜깜한데 갑자기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그 불빛에 밝기만큼 여기에 선풍기가 있네. 여기에 아이패드가 있네. 여기에 성경이 있네. 컵이 있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장해서 말씀으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배워서 알면 알수록 그 빛의 조명이 점점점 더 밝아집니다. 없었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좀 더 밝아지니까 저기 의자가 하나 더 있었네. 그전엔 몰랐었는데. 여기 슬리퍼가 있었네. 이런 부분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미 있던 거를 성경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하나입니다. 젊은이든 자녀이든 늙은이든 이건 통합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성장해야 예언하는 사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 너희는 복수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글로사를 말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도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든지 다 이것을 부어주겠다고 하면서 예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예언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환상이든 꿈이든 예언이든 이것은 다 통합돼서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근로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데 굳이 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뛰쳐나와서 갑자기 선포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요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갑자기 성령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는 예언할 거고 꿈도 꾸고 환상도 하고 또 너희 남종 여종까지도 예언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피, 불, 연기, 해와 달이 뭐 빛을 잃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볼 겁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요엘서 1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특히 소선지서에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아수르로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초토화 만들고 거의 대부분의 거지와 그 거린들과 일부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빼놓고 모두 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침공하여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왕들은 막 갈고리로 꾹꾹 끌려가고 그리고 눈을 빼서 끌려가고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 어떤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축복의 날,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볼까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일부 국가에서 그랬어요. 재앙이 돌아도, 지진이 나도,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도 일부 국가에서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뭐 중세 시대는 전 미국 유럽 쪽에 전 세계에 막 퍼질 정도로 그 쥐를 통해서 패스트를 통해서 뭐 1,500만 명이 죽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수백만 명이 걸리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도 몰라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이 모든 대부분에 깨어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책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오심은 가까웠습니다.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맥추절처럼 77절, 오순절 날처럼 처음 초실절이라서 처음 곡식을 거두는 아주 잔치의 날이죠.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날일 겁니다. 요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전능자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는 거,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이 경고의 소리는 대국민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윙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그 포항의 지진 사건처럼, 아니면 연평도의 뭐 포격 사건처럼, 아니면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국민한테 경고의 사이렌이 울려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로 다 떨어지게 할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이 피하는 자가 없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로 태우죠.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피가 낭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에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어두워 빛을 잃었다는 것은 완전한 재앙,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해도 달도 빛을 잃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재앙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에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이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누구는 예언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데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 노예들까지도 그렇게 예언을 주시는데 왜 갑자기 재앙을 선포할까요? 왜 피와 불과 연기, 자욱해서 해와 달이 가리워질 정도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 불행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나 부어주기 원하시는 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거듭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한사항이 없어요. 어린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전 세계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왜?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요에서 2장 32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낱낱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글로살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얼마를 잃어버렸든지, 어떻게 가난하게 됐든지, 조상 일찍 죽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우리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어지면, 글로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가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른 선지서,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모든 다른 선지서들이 이 요엘이 가장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신 거고, 내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자청한 거예요. 심판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아멘? 불이 났습니다. 여기는 26층이에요. 불이 나서 이거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소방 헬기가 왔어요. 사다리 차도 여기가 닿질 않아요. 소방 헬기가 나와서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 소방 119가 밖에서 외칩니다. 확성기도 경고의 소리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와요. 이 사다리 좀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어질까 아래 쳐다보지 마세요. 지옥,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지 마세요. 오직 헬기만 보세요. 이것 하면 난 구원이다. 나 이것 하면 나는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야. 외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믿고 그 사다리를 붙잡은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 헬기가 와서 소방 119 헬기가 와서 당신 거기 있으면 죽어요라고 했는데 저 소방 헬기가 나보고 죽으라네. 지가 뭔데? 내가 여기서 왜 죽는데? 벌써 여기에 불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4층에서부터 불이 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번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멘.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저주의 재앙의 날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째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해. 말의 형태 조금 다를 뿐이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글로사를 말하면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일들에 대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모든 것을 성령에 담아서 종합선물 세트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 아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낱낱의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어요. 그거 다 회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죽은 영입니다. 이미 지옥으로 가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 생명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 이후에 고린도전서 1장과 그리고 5장 말씀에 신약성 곳곳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기되었던 것이 이제는 주 예수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표기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때에 딱 다다르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몇십 년 후인지 몇백 년 후인지 그걸 알 수 없어. 그러나 시기적 상황, 성경적인 시간과 여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이미 임박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분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추수의 날이에요.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이건 추수의, 우리의 말로는 맥추절입니다. 첫 추수를 하고 기뻐하는 날, 잔치의 날이에요. 그 첫 추수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만 첫 열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 우리도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의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코로나라 수많은 재앙과 지진과 뭐가 나타난 앞으로 재앙은 더 크게, 더 많이 전 세계 3분의 1이 죽을 정도,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구도 20억 인구 이상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겁니다. 이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글로사로 말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판전은 한 영이라 하나의 영이 되어져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글로사를 말하십시오. 어려우시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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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글로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이야기해서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우리의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